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을 말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적인 어떤 결단,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순간들, 아니면 특별하게 했던 경험들,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 삼위 사이에 맺으신 구속 언약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삼위 사이에 행하신 약속, 그 가운데 제2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시는 일이 있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 택함 받은 자의 대표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불렀죠.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던 행위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그 예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하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 또 예수님과 우리가 맺게 된 그 언약을 항상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다 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살과 내 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살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신 완벽한 순종,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아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것으로 순종하신 것을 근거로 한 내 살입니다. 그리고 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분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좀 드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놔주세요. 네, 피아노만 이제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네,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 한겸이도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행위들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완전한 행위, 예수님의 완전한 공의를, 그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무엇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는 우리의 무엇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구원을 말할 때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도 오직 은혜라고 안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위가 덧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오직을 빼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오직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일이 참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맺게 된 그 언약은요, 깨질 수가 없고요.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또한 그렇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항상 신실하고 영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고함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다 이루신 그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와 맺으신 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 어떻게 중보자로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해 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간증 듣기는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뭘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떤 복을 받았다, 막 이런 걸 듣기를 막 좋아해서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그런 그 반응과 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경험한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만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타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분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무엇, 내게 좋을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는 거,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중보자로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적용됐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적인 건데 함께 살피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알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스도가 뭡니까? 야, 우리 보성이한테 놀라운 대답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긴 이름 아니냐, 아니면 예수님의 성 아니냐, 성. 외국 사람이니까 뒤에 성이 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의미합니다. 강사명 목사 할 때 이 목사가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역할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을 얘기하는, 그분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시아흐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로 한 거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어떤 공인된 기능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수요받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어떤 공인된 기능을 하는 자로 임명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세우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 특별하게 임명되는 직책에는요, 세 종류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보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을 본인이 홀로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바르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왕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다스리셔야 해요. 이런 그분의 삼중적인 역할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안에도 계속 나오죠. 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중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삼중직이 우리의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첫째로 죄는 사단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거짓 때문에 시작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했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안 주시는 분이야. 선악과 그거 먹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또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뭘 하면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 종교 행위로, 내 열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자신의 선지자적인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그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럼 둘째로 죄는 또 우리가 우리의 주권적인 권위를 거슬려서 반역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책과 또한 영원한 죄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적 사역을 통하여서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또 셋째로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다운 우리의 인간다운 그 본분을 그렇게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왕적 사역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 극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면, 구원받으면 다시금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절 보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직임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직책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담은 이렇게 삼중직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시는 안 되었지만 그 역할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직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또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트렸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 있잖아. 이런 역할들, 삼중적인 역할도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들이 이 그리스도적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다 망가지고 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이 사역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적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구약시대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적인 그 직분 그리고 그 기능이 예고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난 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왕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증거된 것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셔서 이미 그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건 역시 뭘 가리키는 겁니까? 제사장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있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도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족장들에게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와 이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셨고요. 또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삼중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그것이. 구약이라고 할 때 그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삼중직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예 명확하게 새 직분을 세우시죠.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요.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고 제사장의 대표가 아론이고 그리고 왕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이후에 수많은 글을 읽는 그리스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우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일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백성들이 죄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사장들이 감당한 거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다스리도록 세우고자 했던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또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직분자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들의 역할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맺는데,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이러한 제사장과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직분자들의 실패였어요. 그리스도들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이런 내용들은요, 더 위대한 직분자를 고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들은 진짜 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장 유명했던, 가장 그렇게 대표가 되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나 뒤에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런 것들 예언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고, 다윗은 내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세우실 거라 했죠. 그 스가랴 선지자는 이 직분들이 동시에 행하게 될, 한 인물이 그것을 행하게 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에 대한 예고이자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나 하시고. 보이십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얘기하고 시편은 성문서를 얘기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크게 그 구분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실제로 성취됩니까?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죠. 그리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지자로 지칭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변화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것들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갑자기 있다가 그 음성이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딱 그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능가하는 진정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또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가르치시는 일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무지를 말씀으로 제거하시는 그 일을 역사 내내 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적인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그분의 선지자적인 사역에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대상이 하는 직분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관점, 그런 태도, 그것들이 늘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사는 신자는 참된 신자일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니, 그 일시적인 게 뭐 상당히 길 수 있어. 문화세처럼,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있는 거죠, 구원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분이시고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내가 관계를 맺어야죠. 그렇죠? 구원받는 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올바른 관계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행해야 될 그 제사를 함께 집행해 주죠. 그런 임무를 맡아요.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또 대표합니다. 이렇게 중보적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예언의 글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주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 될 것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게 자신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는 기도 있잖아요. 중보 기도도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 죽음도 대제사장적인 사역인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 성찬을 하시면서 이게 내 몸과 내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대제사장적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죄값을 친히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가라앉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책과 죄에 대한 값인 그 영원한 형벌과 또 죄의 권세에 이렇게 억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또한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른 그 죄가를 자신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사장적 그 활동은요 더 영광스러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그런 중보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므낫세처럼 일생 동안 그냥 악만 짓다가 말년에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징계를 크게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속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중보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러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그저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거 붙이는 이유도 그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그분의 중보 때문이에요.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곧 약속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왕들은 우리가 역대기 읽어서 알잖아요. 다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 모든 왕들은 참되고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왕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과 입법과 사법과 군사적 권력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왕권이 그렇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나 진정한 왕이고 선한 왕이신 그분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도 아닌데 오늘날의 왕들은 혹은 대통령들은 막 잘못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앞부분만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된 왕은 섬기는 왕이세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의 승리에 자격 없는 그 백성들을 참여케 하는 그런 선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고, 더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의의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순종했고,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고, 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고 이루신 것을 근거로, 왕으로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그 모든 의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왕으로 계세요.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왕으로 계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망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한없는 권세를 그분은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분의 지금 그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고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초림 때는 구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에는 자신의 왕권을 더 충만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과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현재적인 삶 속에서부터 그분을 왕으로 믿고 신뢰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최고의 왕을 소유한 자로서, 아는 자로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나 홀로 사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보호와 통치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든든함 속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지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르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대세상 속으로 중보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반역과 그 죄성을 굴복시키세요. 그러한 왕이십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온갖 나쁜 것들을 굴복시키고 그분을 따르게 만드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이 삼중직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는 구원이 그러한 구원입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 편에서 주관적인 그런 경험과 실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적인 그리스도적인 구원 사역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자신의 경험과 마음에 몰두해요. 세상 종교는 창시자나 지도자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에 더 큰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히 세상 종교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주관적인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근거로 자기 구원을 확인하려고 또 그것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객관적으로 행하신 그 일, 역사적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그분의 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너무나 견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고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좀 바라보십시오. 창세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계획되고 그것이 준비되었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적용케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그것 자체 하나로 구원이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나의 바깥에서 일어난 이런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고요. 그분 때문에 이 역사가 지내는 동안 여러분의 존재가 있고 여러분 존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 속에서 자기의 구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구원은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성취와 또 앞으로 있을 완성까지 정말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하며 있는 것인지, 또 그 구원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분의 직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알고 진짜로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